샬롬 사랑하는 주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2일입니다. 이제 6월이 둘째 날 되었네요.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또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영적인 은사 중에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방언과 예언은 바로 영적인 은사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바로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은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 은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뭐 방언과 예언, 영적인 은사들 참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고 덕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일어날 때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신앙에서도 영적인 은사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고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알맞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일어날 때에 이제 교회에 아픔이 되고 분열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방언의 문제에 있어서는 참 우리가 이 방언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 이 방언 때문에 많이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혼란이 될 때가 있는데요. 방언은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에 14장 4절에도 어제 말씀 중에 방언은 자기의 덕을 위한 것이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즉 방언이라는 것은 내 기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은사인 방언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방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방언이 문제가 될 때에는 바로 이 방언을 통해서 내 덕이나 내 기도가 깊어지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교회에 어떤 기도를 판단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방언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외국어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방언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방언은 외국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방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방언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방언은 무엇이었죠? 바로 전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방언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술 취했다라고 말하게 되죠. 즉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방언은 영적 언어인 것입니다. 즉 기도가 깊어지고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단지 어떠한 무의식 상태에서 말하는 신비적인 언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깊어질 때 바로 이 영적인 비밀의 언어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언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언어의 내용, 즉 누가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성령님이 나에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방언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영의 비밀을 말하는 이 언어, 방언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통역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방언은 통역을 통하여 교회의 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덕이 되는 깊은 이 언어의 방언이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는 통역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즉 방언은 영의 기도이고 마음의 기도입니다. 즉 이것은 전인격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관계이죠. 언어를 통해서 방언은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때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깊이 임재를 부어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은사를 받았다라는 자랑이 아닙니다. 주셨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더욱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통역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찬송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은 아멘, 즉 공동체가 함께 은혜 받는 일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 예언, 그리고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질서와 덕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질서는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방언은 중보기도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에 이 방언이라는 것을 할 수 있지만 공적인 예배에 특별히 대표기도에는 대표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대표, 이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는 대표로 이 우리 회중과 함께 예배 드리는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마디가 1만 마디의 방언보다 5마디의 똑똑한 말, 알아듣는 그러한 말, 특별히 바울이 가르칠 때에 그러한 가르침에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무분별함을 통해서 아무데나 이 방언을 사용함으로 저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 모르는 것이죠.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저분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 모르기 때문에 아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죠? 바로 덕입니다. 덕은 무엇이라고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덕이 되지 않게 되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방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 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서로 덕이 되지 못하는 것. 자기가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니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의 역할은 해도 정말로 실질적인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통역이 필요하고 또한 교만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된다는 것은 이사야 28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설득하시기 위해서 방언을 사용하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특별히 믿는 자들 안에서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어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방언이 알아듣지 못하게 되니 무엇이라고 말하게 되죠? 저들은 미쳤나? 저들 기도하는 것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덕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바로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방언, 예언, 영적 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무엇을 위해 사용했나? 교회의 덕이나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전하기 위해 사용했나? 아니면 내 자랑이나 교만함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했나?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죄를 깨닫고 찔림을 받아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니 방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언을 통해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은사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방언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되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죄가 있으면 안 되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성령의 깊은 임재를 깨닫게 되면 누가 회개하게 되죠? 그렇죠. 내 죄를 깨닫고 내가 회개하게 되고 내 마음속의 찔림으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참 유익한 은사가 되는데 내게 유익한 은사가 되죠. 예언은 바로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그러한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방언, 예언 모두 우리가 참 유익한 것입니다.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 임재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무시하고 무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롱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태도입니다. 또 방언을 모든 것보다 높은 은사다. 또 예언을 모든 것보다 높은 은사다. 어떤 우월적인 그러한 우월성으로 자기의 은사만이 높은 것이다라고 하는 교만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적 은사를 사모하지만 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은사를 통해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고 특별히 교회가 은사를 통해서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리더분들 영적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리더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더 깊고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기도와 말씀, 그런 큐티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 낮아지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그런 하루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만의 언어와 감정으로 세상과 벽을 쌓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영적 은사들을 돌아봅니다. 저와 우리의 공동체가 무엇보다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가 깊어지는 은사를 깨닫게 하시고 찬송을 통해서 기쁨이 깊어지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은사들이 일상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보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교회 리더들이 영적으로 더 깨어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특별히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